제가 보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귀신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빙의 현상을 겪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개개인들은 자신의 집에 귀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귀신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내 몸속에 귀신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귀신의 장난인 경우가 꽤 많죠. 오늘은 귀신의 빙의가 된 사람들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증상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빙의가 된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지인의 장례식장 내지 가족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묘지에 다녀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집과 파티장, 공연장, 병원 이런 곳에 다녀온 경험이 있더라고요. 귀신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적으로 해가 지고 나면 활동하기 시작하죠. 환한 대낮에는 귀신들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음습한 곳에서 웅크려 있죠. 그러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슬슬 기어 나옵니다.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운이 강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환한 대낮에도 활보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밤에만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귀신들이 대낮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곳에도 귀신이 있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영체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찍어본다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귀신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에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심장에서 심장파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도 그런 강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쉽게 범접을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절대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밤길에 혼자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는 이런 기침 소리를 내서 귀신이 듣게끔 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면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은 인간이 다가와도 아무렇지 않지만 보통의 귀신들은 다릅니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내서 내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줘라 라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서로를 만질 수는 없죠. 귀신들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 초인들, 그리고 능력 있는 무속인들의 눈에는 귀신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물질 세계는 물질로 된 이 육신을 입어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질 수가 있고 이동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인간의 육신을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신들이 3차원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이 필요한데 이 귀신들이 인간의 몸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인간의 몸을 훔쳐서 그 몸 속에 들어가서 내 것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빙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생전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거나 한 같은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한을 되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한데 그 육신을 다른 인간에게서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잘 달라붙습니다. 귀신들이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절대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달라붙죠. 귀신의 빙의가 된 사람들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빙의가 되면 몸에 힘이 빠진다. 예민해지고 무기력
불안해진다. 내 몸은 나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주택이라는 거예요.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것처럼 내 몸을 활용하니까요. 그러면 진짜 주인인 나는 비켜 서 있고 귀신이 나의 행세를 하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불안하면 예민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삶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는 게 즐겁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산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당에 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죽어버릴까? 자꾸만 우울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술을 마시면 끝까지 마시려고 하고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빙의 현상이 되면 삶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사는 게 즐겁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죠.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계속 어떤 망상, 공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해오고 문을 두드리면 예민해져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죠. 자기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소리치기도 하죠. 이 조울증이 생겨나기도 하죠. 때로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왜?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잡귀가, 귀신이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즐기게 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한다. 귀신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돌았나? 미쳤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무서워요. 진짜 눈앞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영혼은 이 몸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나라는 이 육신의 집은 귀신의 집이 된 거예요. 흉가가 된 겁니다. 귀신은 귀신을 알아보는 법이죠. 내 몸을 훔친 이 귀신은 다른 귀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귀신이 자꾸만 이곳저곳을 가자고 계속 꼬드깁니다. 배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귀신을 보는 환시,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환청. 눈앞에 귀신이 서 있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서 있고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귀신이 둥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나에게 자꾸만 말을 건네요. 말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다가온다는 거. 다가오는데 또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 환각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빙의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빙의가 되면 병원에 가더라도 병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빨리 퇴마의식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일반 귀신들은 퇴마의식을 행하게 되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도망간다는 거죠. 몸속에 악귀가 들어온 경우에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귀라는 게 아주 악한 귀신이라는 겁니다. 악귀들은 때로 내가 신령이다, 조상신이다, 신내림을 받아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신내림을 받게 되면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서
제대로 퇴마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귀나 객사귀가 몸에 들어온 경우에는 일반 귀신에 비해 타격이 너무 큽니다. 원귀라는 것은 원통하게 죽어 한을 품고 있는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원귀가 들어오면 웬만한 퇴마의식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객사귀는 뭐냐면 집 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귀신을 말합니다. 집 밖에서 죽는 것을 극히 불행한 죽음으로 여기고 있죠. 그 이유는 죽는 당사자의 불행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제 붙어서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집 안으로 옮겨와서 이제 운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정에 이런저런 우환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만일 조상 원귀나 조상 객사귀의 경우에는 퇴마의식으로는 어렵습니다. 퇴마로 쫓는다고 하더라도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서 그 업장을 소멸시켜 드려서 극락세계로 보내드리는 게 상책입니다. 조상 원귀, 조상 객사귀를 극락세계로 보내드려야지 아무런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아무 인연이 없는 원귀나 객사귀의 경우에는 퇴마의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묘지, 잔치집 이런 곳에 제가 언젠가부터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내면에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빙의가 된 사람들이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